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여타의 종교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 출석하는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묻고 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런 고민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장로교인이어야 하는가? 제가 이번에 만마만 운동 때문에 광주와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제가 양성창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장로교인이 되고 장로교 목사가 된 다음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요? 우리 양성찬 목사님은 태어나면서 장로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삶의 거의 전부의 시간을 순복음 교인으로 살았다. 그러다가 나는 장로교인이 됐는데 나는 사실 내가 왜 장로교 목사가 됐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집안의 장로교인은 나밖에 없고 다 순복음이거나 성결교거나 뭐 이렇지 장로교인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내가 왜 장로교인이 됐지? 내가 왜 장로교 목사가 됐지? 가끔 그런 질문을 한다. 내가 장로교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면서부터 장로교인이었던 사람들, 또 자기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장로교인이 된 성도들, 장로교 목사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왜 장로교인인지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장로교 목사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왜 장로교 교리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것도 난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장로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장로교인이 되고 나서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장로교 교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순복음은 인본주의잖아요. 그죠? 세속주의와 맞닿아 있고 인본주의와 맞 순복음 교회 목사님들이 들으면 화내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제가 더 인본적이어야 돼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인본적인 신앙으로 살았으니까 공로주의, 뭐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기복적인 신앙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되고 나서 놀란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인본주의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20대 중반까지 산 나보다 평생을 장로교인으로 산 장로교인들이 더 인본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나는 인생의 전부의 시간을 인본주의자로 살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고 이해했는데 근데 내가 막상 장로교회 신학교 다니고 장로교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평생 장로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대대로 장로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장로교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장로교회 목사가 된 사람들이 나보다 100배는 인본주의적이다.
왜 그럴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장로교 목사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자신의 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해 못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 난 지금도 그게 숙제다.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그 얘기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장로교인이 이렇게 인본주의일 수 있을까?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에게 내가 왜 장로교인이지?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뭐지? 나는 왜 예수를 믿지? 나는 왜 신앙생활하지? 이런 걸 물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묻고 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인본적인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20대 후반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옳다고 믿고 신앙생활했던 것,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내가 배우는 학문, 장로교 신학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고,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읽고, 조직신학 책들을 읽고, 그리고 고민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장로교인이 되려고 하냐? 왜 너는 장로교 목사가 되려고 하냐? 지금이라도 순복음으로 가거나 조금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신학의 형태를 갖고 있는 교단으로 가면 훨씬 편하게 목회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냐?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너무 좀 꼴통 같고 너무 때로는 문자적이고 앞뒤가 꽉꽉 막혀 있고 이런 것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반을 인본주의자로 살았거든요. 순복음 신앙을 믿고 살았거든요. 제가 장로교인 된 건 20대 후반이잖아요. 그것도 성도로 시작한 게 아니라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배운 거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장로교인이냐? 장로교인이란 뭐냐? 기독교인이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제가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 문자적인 것 같고 그리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2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는 건 그들에게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쉽게 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남 탓해요. 마치 자기에게 뭐가 없는 것처럼,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거나 손가락질 당하고 무능하거나 유능하게 사는 건 상황이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뭐의 결과예요? 내 선택의 결과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뭐의 결과예요? 내가 지난날 선택하고 살아왔던 삶의 결과예요. 그러니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내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도 내 예배의 영성이 없어져가는 것도 내 선택의 결과지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때서 그러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어때서 그렇고 환경이 어때서 그래 그러면 나는 적어도 장로교인은 아닙니다. 그냥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기독교 핵심의 시작,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자유한 존재로 지으셨다. 아멘. 여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 자유의지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무한한 능력이 그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을 침해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순복음 성도였으니까 늘 아이들하고 토론했던 게 뭐냐면 인간을 타락하게 한 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서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이 열내면서 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렇게 조직신학 공부하면서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역시 어린애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자유를 주셔서입니다. 문제는 그 자유를 우리가 잘못 사용한 거죠.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캐톨릭이나 그리스정 교회나 아르메니안 교회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런 역사적인 설명을 누구도 안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수학할 때 이렇게 4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하는 것처럼 기독교 구역이 있고 이슬람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 구역이 있고 근데 아르메니안 종교 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르메니안 교회는 거기에 지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누구도 그 질문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참 재밌어요. 어쨌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여기엔 뭐가 없어요? 기독교가 없어요. 이건 기독교 성지가 아니에요. 그런 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곳에 온 사람들은 자유한 의지로 그곳에 방문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장로교회 예배가 가장 빠르게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교회 예배일수록 뜨거워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거든요. 근데 장로교 예배에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그 장로교회 예배의 특징을 보면 3분의 1쯤은 자요. 그리고 한 4분의 3쯤은 아멘을 안 해요. 4분의 3이 더 되죠. 한 100분의 90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아멘 안 해요. 왜지요?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교회보다 장로교회 예배가 더 빨리 타락합니다. 더 빨리 무력화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전도사로 왔을 때 충격받았던 게 그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게 무슨 예배야. 그게 충격이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낙심했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랬어요. 강도서 고시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내가 신학교 공부를 7년 동안 잘못한 건가. 내가 장로교 목사 되기로 한 게 잘못된 건가. 왜냐하면 제가 거의 30년 동안 봐왔던 그 순복음의 예배와 너무나 다른 예배. 이게 뭐지? 열정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근데 그냥 스스로 인본적인 자부심만 넘치고 이게 뭐지? 정말 고민의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 강도사고시 그 마감인데, 예? 설교, 논문, 주회 마감인데 주일 저녁까지 안 썼어요. 이렇다면 내가 이 교단에서 목사가 될 이유가 없겠다. 그 지대한 공헌을 한 게 우리 춘천 성도교회예요, 저에게. 주일 저녁에 찬양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것도 교만이다. 그래서 밤새도록 써가지고 떨어지면 이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되고,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붙어가지고 장로교 목사가 된 건. 그리고 나서 강도사고시 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를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이 망할 놈의 교회를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그래서 철원에서 오라고 그랬을 때 너무 기뻤어요. 다시는 볼 일이 없겠다. 빠이빠이다. 근데 10년 만에 다시 끌려온 거죠. 그 고민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은 자유한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진짜요? 누구 이목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멘이고 저것도 아멘이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 아멘은 나를 위한 거고 하나 아멘은 남을 위한 거야? 정말 자유함으로 예배합니까? 자유함으로 예배하면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있고, 그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2시간밖에 못 자고 전라도 광주까지 운전해서 가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 뭐가 그렇게 설레일까? 그리고 만만만 시작했는데 그렇게 내가 거기 왜 가냐고 안 간다고 막 그렇게 난리치더니 앞에 나가서 얘기하려니까 막 침을 치면서 얘기하는 저놈은 정체가 뭔가. 도대체 저놈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자원하니까, 기쁨으로 하니까 생기는 것도 없는데. 기독교 신앙, 장로교 신앙, 특별히 장로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자유예요. 그래서 장로교 신앙과 신조에도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그래서 양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장로교 교리가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근데 슬픈 게 뭐냐 하면 평생 장로교 교인인 목사들, 평생 장로교 교인인 성도들이 장로교 교리를 모르더라. 모르니 자랑스러워 생각하지 않고 모르니 그것을 지겨워하더라. 누구도 예배를 자유하게 즐기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그게 슬프다. 그때 놀래더라고요. 옆에 앉아 있으면서.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로교인이었지. 나는 순복음이었어. 내가 장로교 신학교 가서 장로교 목사가 됐는데 나는 지금도 이게 숙제다. 왜 장로교인들에게는 자유함이 없는가? 왜 장로교인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과 자부심이 없는가? 왜 그런가? 기독교와 타종교, 장로교회와 다른 교회의 극단적인 차이가 뭐냐? 결국 이거다. 운명을 따를 것인가? 자유롭게 선택할 것인가? 이 본문이 그거예요. 왜 순복음 신앙은 열심히 있고 뜨거워요? 운명을 따르니까요.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신학을 모르는 거니까. 왜 장로교 신앙은 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어서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요? 죄의 본성을 따라 선택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은혜의 법을 따라 선택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이나 자유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이 나요. 왜? 내가 한 만큼 복 받는다고 믿으니까. 응? 왜 기도에 나와요? 복 받으려고요.
왜 천주교인들이 열심히 구제해요? 복 받으려고요. 내 자손가 잘 되고 형통케 되게 하려고요. 내 공로로, 내 의지로 해야 하니까. 왜 그렇게 성질하고 와서 돌 쓰다듬으면서 울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왜 그래요? 덕을 쌓는 일이니까요. 근데 지가 장로교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성지를 순례하는 게 우리에게 공로가 되나? 성지순례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그 성지라는 것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성지를 왜 순례합니까? 성지를 순례해야 내 믿음의 덕이 쌓이고 믿음의 공력이 쌓여서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된다라는 그런 비성경적인 가치 때문 아니었습니까? 성지를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우리가 장로교인이라면, 내가 적어도 장로교에 속해 있는 성도라면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는 운명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예배가 은혜가 있는 것도 누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선택하는 거고, 예배가 따분해지는 것도 누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내가 오늘 무엇과 무엇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장로교인이 된다는 건 그래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겁니다. 이걸 잘 몰라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맺으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계약을 맺는다는 건 내가 그와 나를 어떻게 한다? 동일시한다라는 거잖아요. 막연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언약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양심의 자유함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자신의 삶의 끝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고 쓴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지 너희가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얻게 될 가나안 땅에서 유효하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자, 그 땅은 어떻게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원의 은혜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예요.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과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인본주의 신앙은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이 종교를 택하고 내가 복 받으려고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혁주의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과 다르게 인간의 완전한 부패, 전적인 부패.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나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아멘. 부르셨다. 여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유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이 이렇게 어긋난 것 같아 보여요. 자유주의 신앙이 더 자유가 있는 것 같고, 인본주의 아니지, 거꾸로 얘기했네. 인본주의 신앙이 더 자유가 있는 것 같고 개혁주의 신앙이 운명을 따르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정리한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칼빈은 25살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냈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은 그렇게 두껍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개정되고 보완되면서 점점점 많은 양으로 증편됐는데,
그 초판 기독교 강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스스로 자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너희가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데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한다?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한다. 구원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복된 삶을 살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살아갈지, 그냥 저주스러운 삶을,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내가 결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운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 것인지를 누가?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그 땅은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을 고치면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시작. 그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를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은혜를 떠나지 않지만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은 사람의 표징으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참 두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내심 하나님의 뜻을 본문에 기록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걸 억압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도에 나오십시오. 예배 잘하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이걸 뭐라고 받아들인다고요? 억압이라고 받아들여요. 왜 자유를 침해하냐? 기도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큐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내 자유지. 왜 교회가 강제하고 왜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구원의 은혜성을 몰라서 그래요. 왠지 아세요? 인본주의자라서 그래요. 32절 말씀을 보면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강제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왜 명령을 지키래요?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앞에서부터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나는 너희가 복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 나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정신 차려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큐티 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라고 교회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건 뭐예요? 내 자유예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거 안 하면 부담스럽고, 아, 그거 안 하면 눈치 보이고, 그거 안 하면, 그건 내가 결정한 결과지 교회가 강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강제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지금 32절의 말씀은 뭐예요? 나는 너희가 복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본적인 신앙, 개혁적인 신앙, 장로교 성도로 사는 사람은 큐티 하십시오.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나오십시오 라는 것을
강제나 억압으로 듣지 않습니다. 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내 자유가 침해되고 있어. 왜 교회가 강제하지? 왜 그거 강요해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게 왜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하지? 왜 그거 잘 못 지켜서 내 권위가 떨어지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왜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잖아요. 인본주의자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의 평가요. 내가 체면이 상하잖아요. 신본주의자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 주심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신본주의자가 인본주의자 같아 보이고 인본주의자가 신본주의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가 자유래요? 강요하는 게 자유래요. 이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크로스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장로교 정치가 자유를 얘기하는데 왜 교회가 자유를 억압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해서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요? 내가 왜 교인지 고민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는 여러분에게 신앙을 억압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삶에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면하고 체근하는 겁니다. 그걸 여전히 교회가 내 신앙을 억압하고 있고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차지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게 하신 그 은혜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32절 말씀이 명령이나 억압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그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복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적인 억압이고 자유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언약을 세운다는 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가 전제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이 11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신명기 마지막 27장에 다시 정리합니다. 신명기 27장 11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성경은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신명기를,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바꿔서 읽을 수 있어요? 언약을 세워 이르되, 약속하여 이르되 라는 말로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11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명령, 그 명령을 이제 가나안 입구에서 실행하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건 나이 들어서 올 게 아니다. 60이 다 돼서 뭐 성지순례라고 할 이유가 없다. 이 돈이었으면 그냥 유럽 가서 편하게 쉬고 오겠다. 참 허무한 여행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허무한 여행을 했다. 이스라엘은 언제요? 20대에 가봐야 할 것 같다. 젊었을 때 여행해야 될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 유럽 가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유럽은 나이 들어서 가야 되는데요.
뭐 스위스 이거는 곧 죽기 전에 가봐야 되는 데고 20대에는 중동 지역을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가 갔던 그 주간에 27일에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이 유지되는 거예요. 야, 이건 뭐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총격 사건이 있고 나면 얼마나 살벌해지겠어요, 도시가. 지금 올드시티, 예루살렘의 올드시티는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괜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 가본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역사 의식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올드시티 지역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거기에 황금 사원이 있고, 그리고 그 웨스트월 서쪽 벽만 유대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마스쿠스 게이트로 들어가는 그 문은 이슬람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올드시티 지역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올드시티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넘어오는 시장 안에 통로가 있어요. 거기에 무장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제가 8명을 봤거든요. 8명이면 분대 규모 정도 되잖아요. 완전 무장하고 시장 통 안에 한쪽에 지켜요. 그래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아무 일 없이 통행을 해요. 분명히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유대인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검문하지 않아요. 근데 그 검문 해야 되는 지역에 무장군인이 서 있어요. 완전 무장하고.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총격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곳은 이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어요? 국제 문제나 갈등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20대에 한 번쯤 예루살렘을 여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마치면서 이 돈이었으면 유럽 가서 쉬고 올 걸,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의미 없는 여행을 했다. 의미 없는 여행을 했다. 지금도 그리스 산과 에발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이.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지막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날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반을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 같이 읽습니다.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이스라엘의 반씩 백성들이 올라가 서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는 앞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지요. 27장 4절입니다.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오늘 목사의 직무는 뭐 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설교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선포되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복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저주가 될 겁니다. 목사가 복을 선포하거나 저주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이 복이 되거나 그 말씀이 저주가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딱 이런 거죠. 이쪽이 에발산, 이쪽이 그리심산. 에발산에 서 있다고 그가 복 받는 게 아니고, 그리심산에 서 있다고 그가 저주 받는 게 아니고, 그리심산에 서 있다고 해서 그가 복 받는 게 아니고, 에발산에 서 있다고 해서 그가 저주 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내 삶의 복과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의 사건과 그리심산의 사건이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 신앙과 신학의 뿌리가 아닐까. 결국 양심의 자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장로교 신앙의 양심의 자유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복이 선포되고 저주가 선포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내 삶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어서 복을 선포하기 위해 어디에요? 그리심산에.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에발산에 세우고, 레위인들은 서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 제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제가 축복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저주한다고 여러분이 저주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복과 저주는 누가? 내가 선택하는 거. 제가 뭐 예화를 재밌게 한다고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길고 따분하게 교리적인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 건 누가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장로교회 예배입니다. 아르메니안 교회나 정교회나 캐톨릭 교회는 무엇에 따라 은혜가 돼요?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례하는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금실로 장식된 옷을 입고 향로를 흔들어대고 종을 방울을 울리고 큰 지팡이를 들고 막 그냥 누비가 막 주먹만한 이렇게 박힌 반지를 끼고 그리고 그냥 거대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예배당의 천장을 높게 하고 파이폴겐을 설치하고 모든 유리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붙여서 그냥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에 위압되고 압도당해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천장도 막 거대하게 도명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야기만 해도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목자들 교회 가니까 지붕이 돔이에요. 우리 이병철 목사님이 찬송하자고 그래서 거기 가서 왜 갑자기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은혜가 아니라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은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장로교인 아닙니다. 그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계속 그런 분위기를 추구하겠죠. 그래서 무언가 신상을 만들고 무언가 그림을 붙이고 장식을 하고, 그래서 막 그 정교회나 천주교에 들어가면 막 온갖 장식들이 예배당 안을 뒤덮고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서 그냥 막 위압감에 그냥. 수태고지 교회 가니까 그냥 와 진짜 막 기도하고 싶게 만들어요. 기도하면 막 기도가 빨리 올라갈 것 같죠? 응? 그런 일은 없어요. 수태고지 교회 아니라 어디에서 기도해도 그 사람이 기도는 응답 안 돼요. 왜? 일상의 삶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우아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산에 세워놓고 레위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5절 읽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직무는 뭐예요? 언약을 선포하는 데까지예요. 저의 직무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까지가 제 직무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은혜가 될지 은혜가 안 될지는 누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누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다라는 말을 내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뭔지도 몰라요?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찬송에서 은혜가 없습니까? 파이프 올겐으로 연주하지 않아서 은혜가 없습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지 않아서 은혜가 없습니까? 예배당 천장이 높지 않고 소리가 웅장하게 울리지 않아서 은혜가 없습니까? 광야에서 외쳐도 해변에서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내 문제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반반 했잖아요. 순복음 반, 장로교 반. 제가 순복음 교회에 있는 동안에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소리 들어본 일이 없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라는 소리는 장로교인 되고 나서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자기가 장로교인인 게 뭔지를 모르나?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천주교나 인본주의는 그 분위기가 결정해. 그 분위기가. 그래서 천주교회는 하여튼 뭐 유적지라고 생각하면 그 유적지 싹 깔아뭉개고 그 위에다가 기념교회 때려 짓는 겁니다. 그 기념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응? 유적지라고 생각되면 그건 다 지하에 있고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기념교회 어마무시하게 짓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앉아서 나 진짜 이거 진짜 아주 그냥 내가 보면서 쓸데없는 여행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 기념교회가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셨다는 그 교회에도 그냥 온 나라에서 보낸 주기도문이 각국 언어로 붙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군데 들어갔더니 예수님 승천하셨대래요. 그렇게 돌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 발자국이래. 그 여자가 하나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르메니안 교회 여자가. 응? 예수님이 몸무게가 되게 많이 나갔나 보다. 발을 밟고 섰더니 이게 발자국이 남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장로교인입니까? 우리가 정말 개혁주의자입니까? 은혜가 되고 안 되고를 누가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교회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설교자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장로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자 아닙니다. 그냥 인본주의자입니다. 복과 저주는 누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목사는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멘 하는 일이에요. 장로교인들 죽어라고 아멘 안 하잖아요. 다른 교회 제가 재직 세미나 강원하고 아멘 안 하면 제가 그래. 여기도 틀림없이 뭐라고요? 장로교회임에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죽어라고 아멘 안 합니다. 그런데 순복음은 죽어라고 아멘 합니다. 이것도 신기하잖아. 이것도 신기하다.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첫 마디가 이거예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하라고 하니까 또 왜 목사님 아멘을 강요해요? 왜 그걸 억지로 시켜요?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성경이 하라고 돼 있다고. 성경이 하라고. 성경이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얻었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뭐다? 아멘 하는 일이다. 아멘, 아멘 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가 되거나 복이 되게 하는 것은 나의 결정입니다. 아멘, 아멘. 2월의 실천은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슬픈 거예요. 얼마나 아멘을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주제인데 목회 지원팀에서 2월의 주제는 아멘으로 화답하기래. 내가 그걸 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까지 캠페인을 해야 되나? 그래서 우울했어요. 얼마나 아멘을 안 하면, 목회 지원팀에서 목사님 2월 달에 뭐 할까 묻지도 않고 2월 달 주제는 아멘으로 화답하기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2월 달은 아멘으로 화답하기래요.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응답을 받았나 보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면 또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좀 근데 수준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가나안을 주마, 그리고 그 땅에 너희가 명확하게 살 거야. 그 땅에 너희가 살 때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그 가나안이 너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가나안이 너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가나안에서 너희가 복된 삶 살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에발산과 그리심산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의 반 에발산에 세우고 반은 그리심산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인을 통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답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실천합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산다면 죽었다 깨나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예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손으로 조각해서 섬겼어요.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운명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신은 많을수록 좋다. 신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모든 것에 신이 있다. 농경에도 신이 있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도 있고, 목축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조각하고 새겨서 가정수호신을 만들어서 가정에 신당을 놓고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아무 곳에나 너희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곳에 와서 예배해야 한다. 복과 저주는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지켜 행할 때 그 약속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그 약속이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라. 가나안은 그 땅이 복의 땅이 되려면 너희가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거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 중심? 말씀 중심.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중심으로 살자라고 하니까 정말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강해서, 죄성이 너무 강해서 왜 강조하냐, 왜 강요하냐, 왜 억압하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라고요?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 땅에서 망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도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주일학교가 그랬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은 질척질척 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못 웃어요. 땅에 젖과 꿀이 흐르니까 얼마나 질척질척 하겠어요. 끈끈하고.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제가 광야를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물었거든요, 저에게. 하나님, 왜 사기치셨어요? 여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돌만 가득한데? 예루살렘 물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도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히스기야 때 땅굴 파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아직도 히스기야 그 수로가 있어요. 거기 물이 흐르고. 그런 데는 안 가고. 예루살렘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혹 갔다 온 거죠, 갔다 와도. 아니 무슨 젖과 꿀이 어디 흘러요? 돌멩이밖에 없는데. 예루살렘에 물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사기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며. 여리고만 조금 물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물이 없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센은 물이 풍부했어요. 고센은 먹을 게 넘쳤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어디가 젖과 꿀이 흘러요? 고센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농사 지으려면 다 수로 시설해야 돼요. 파이프를 다 끌어와야 돼요. 그 나무 밑에 가면 다 물 주는 호수가 땅에 묻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이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답을 아십니까? 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고 양식이 풍부한 고센, 눈으로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았던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430년 고센 땅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황량한 벌판인 것 같은, 돌만 가득하고 바람만 부는 그 광야엔 매일매일 뭐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성지가 아닙니다. 성지순례 갔다 왔다고 그 땅이 감동이라고 이야기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왜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고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요? 들을 소리가 많거든요. 왜 우리가 큐티에도 응답이 없고 은혜가 없는지 아세요? 들을 소리가 많거든요. 여러분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유튜브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텔레비전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가 멈추고 끊어진 곳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멈추고 끊어질 때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또 언약의 당사자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은혜의 당사자입니다. 내가 그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생각하느라고 아멘을 못해요. 무슨 깊이 생각하느라고 아멘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아멘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언약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왜 아멘을 하라고 자꾸 강요를 하냐? 왜 아멘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이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 하는 일이다? 아멘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이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이 선포될 때 뭐해서? 응답하여. 뭐하라고요? 응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 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응답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 신앙이 죽은 사람, 그 믿음이 죽은 사람, 그 양심의 기능이 끝난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아멘 하지 않아요. 스스로 아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합시다. 그래야 억지로 들리지 않게 아멘. 체면 때문에, 이목 때문에 아멘. 그러나 그의 양심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생명을 향해 있고 살아있는 자라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캠페인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3년 우리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저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 자유한 양심으로, 내 자유한 의지로 크게 소리 높여서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하셔서 마른 바람이 불고 흙먼지가 일어나는 광야에서도 하늘이 열려져서 생수가 내리고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자유로운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약속의 말씀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날마다 아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